은혜가 나타난 최대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된 일인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0절에 또 거듭하여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 마리아는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천사는 은혜를 입었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으로 불리워졌어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기까지 할 정도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를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랬어요. 어제 낮에 설교한 것처럼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겹쳐지는 이런 곳이 나사렛이에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골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 만나러 간다. 그래서 산골이. 산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문화, 문명과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요, 이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이전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유명한 도시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곳들이 많아요. 이게. 나사렛은 그런 도시나 마을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더구나 마리아 역시 이 유대 사회에서 존재감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산골 처녀예요.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 27절에 보면 요셉과 약혼했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12살, 13살 정도 되면 여자아이들이 약혼을 합니다. 14살 되면 시집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중반 이상의 어떤 레이디가 아니에요, 이게. 그야말로 걸이에요, 걸. 그렇다고 해서 나사렛 동네에서조차도 마리아가 무슨 지명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부잣집 딸이든지 뭐 촌장의 딸이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어요. 그만큼 비천한 존재감이 없는 주목받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지위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마리아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어요. 누가복음은 바로 이런 은혜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26절에 여섯째 달 그랬는데 기준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6달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앞에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부인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도 제사장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 해에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분향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가랴의 위치가 그 해에 이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제사를 집례해야 할 최고 책임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들으심이 되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인정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정도 신앙의 사람이 천사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라. 그게 증거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때부터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10개월 동안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야 비로소 입이 열렸다 그랬어요. 늙어서조차 자녀가 없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은혜를 받으면서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은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은 그런 은혜보다 더 위대한 은혜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시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신경이 곤두서 있고 집중되어져 있어요. 성탄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우리는 배경도 없고 무슨 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에서 그저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48절에 있는 것처럼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천한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은혜였어요. 마리아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와 저주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만세의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축복하며 자기가 복이 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말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면서 이 요셉과 관련된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때에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런 모든 예언들을 요셉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요셉은 제외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법적으로 족보의 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요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3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 그래서요. 요셉의 족보처럼 보여줘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요셉은 그 요셉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그래서 누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육신을 가지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지심, 높아지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낮아지심은 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가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이 높아지심에 해당되는 내용. 고난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당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우리와 같은 입장에 우리와 같은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와 같은 모양이 되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기도 하고 배가 고파 하시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기도 해요. 목마른 인생, 배고픈 인생, 공고한 인생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저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20년도) 넘게 전에 제가 부산에서 교목 생활할 때에 1년에 2차례씩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전교생들이 부흥회를 해요. 오전, 오후 2타임씩 한 3일 동안 해요. 그때에 한 번은 어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가 다 메아리 쳐요. 우리 이 중학생, 여고생, 남고생 3개 학교 애들이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그 안 믿는 애들이 말이에요. 그 주제가 이것이었어요. 나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설교가 떠올라요.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비천한 자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비천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나 같은 모양이 되셔서 나 같은 위치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데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53명 정도 되는 한 반의 학생들인데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들이 겨우 3, 4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애들 앉혀놓고 설교할 때 이게 쉽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조용하게 애들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를 따라하자.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쳤으면 기도하니까 애들 막 야단나 떨어졌어요, 그때. 정말 쇼킹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건 쇼킹한 사건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될 사건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의 비천한 자리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요. 요셉과 상관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기적이 자연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내용.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머리 믿는 사람. 자기가 이해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알면 뭘 알아?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전에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줘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믿어서 알아가고 이것을 이해해가고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겸손이 필요해. 성령의 너를 덮으신다 그랬어요. 35절에 보면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시되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의인이라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의인이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만큼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들은 부모님들이 뭐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성행위를 통해서 다 태어났어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정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서 죄 가운데 죄를 유전으로 받아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셔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편 104편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영을 보내어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지면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요. 땅의 환경을 새롭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구원케 하시는 영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발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롭다 그래서요. 성경에 새롭다고 하는 단어는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되기까지 쭉 변해가는 걸 새롭다고 표현해요. 완성, 온전하면 나아가고 원만하면 나아가는 걸 말해요. 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부자랍니다. 부족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나는 사람들 만나면 자신이 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없어요. 이게. 뭐 사람들은 뭐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거 뭐 있겠어요. 저분은 나보다 뛰어날 만큼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뛰어났을 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못하겠지. 뭐 그런데 뭐 기죽을 게 뭐 있어요. 이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작아져. 이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설교 준비하는데 더 많은 헌신이 되고 있어. 여러분 좀 알면 좋겠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면 갈수록 더 헌신적이 돼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설교 준비한다고. 화요일 날 수요일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금요일은 또 금요 기도의 준비. 지금 금요일, 토요일, 어제 주일, 오늘까지 4일째. 지금 내 방에 틀어박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모자라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결격 사유가 많아. 뭔가 좀 이 초승달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보름달로 이렇게 좀 변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사회적인 것이든지 간에 새로워지는 이런 성숙, 성화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새로워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104편 30절 3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또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제자들이 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이런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31절, 32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거룩한 자, 다윗의 왕 위에 계시는 분, 왕이라 그래서요.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요. 문명의 소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지만은 뭐예요? 왕이다 그래서 그 말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약속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 예언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이 약속을,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아도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때 40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이 있고 600년이 지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586년에.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것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확인되어졌는데 그로부터 586년 지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다윗의 왕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주님이 드디어 그것을 실현시키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망측해라. 내 나이가 얼만데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나요. 89세. 망측해라.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냐. 그래서 천사가 사라 너 왜 웃냐? 내 말이 우습게 들리나? 아니 안 웃었습니다. 시침이 때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마리아에게 다시 일러줬어요. 2000년 전의 말씀을 일러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왕권을 행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